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뻐하기보다는 자꾸 우울해지고 또 힘이 빠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슬픈 삶을 살아가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DNA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다. 한이 서려 있어서 참 많은 상황들 가운데 억울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꺼져갈 때 기름을 부어주면 불길이 확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혼에 불길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내 삶 속에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들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습관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성령님께서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계속 행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점점점 소멸시키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더 성령의 일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밖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미온적인 태도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간접적으로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얌전하다고 조용하다고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소통되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또는 하루아침에 복을 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자녀들을 통해 또는 리더와 선생님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가장 메인 통로는 바로 주일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얼른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어떠한가에만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둔감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집중이 어디에 지금 쏠려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국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휴가철을 맞아서 또 방학을 맞아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만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우리 속에 참 기쁨이 생겨나고 그리고 진정한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은 쉬면 쉴수록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쉬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주일 쉬고 2주일 쉬고 한 달 쉬고 일에는 방학이 있지만 여러분 쉼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사람이 쉬고 싶으면 계속 쉬고 싶습니다. 쉬고 나면 쉬면 쉴수록 더 무기력해집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성령의 소욕으로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그런 욕구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올라오고 성령의 욕구가 올라옴과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과 동시에 그러므로 다급한 마음 그리고 긴급한 마음 그리고 위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의욕을 가지고 소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편안하고 문제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소통하게 되어지고 또 막힌 것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많아서 어떤 일들이 많아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목사님께서 요즘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본기는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기본이 탄탄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한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독대해온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못하나 앞에 나서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왔다면 가면 갈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은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저희가 항상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기를 원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18절에 범사에. 다 똑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다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도록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띄엄띄엄 하거나 몰아서 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됩니다. 운동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를 저는 동물에서 발견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의 암소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영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하면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암소 2마리, 새끼를 막 낳은 그 암소 2마리를 골랐습니다. 막 새끼를 낳은지라, 막 새끼에게 젖을 줬던지라 젖이 뚝뚝 흘러내리는, 당장 송아지를 젖을 먹여야 하는 그런 암소 2마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자기의 새끼들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 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송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소들의 어미들의 등 위에는 여호와의 궤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암소를 훔쳐서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명령합니다. 보통 암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움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자신이 아직 젖도 덜 먹인 그 송아지들을 뒤로 하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쯤 뒤돌아 봤을 법도 한데 한 번쯤 어린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귀에 걸려서 멈추어 설 만한데 이 미물인 이 암소들은 멈추지도 않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긴 울었습니다. 어미로서 울긴 울었지만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 암소들은 다 번제로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올려줌과 동시에 암소들은 그 자리에서 번제가 되었습니다. 영영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이 암소들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또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쉬고, 내 환경이 따라주면 좀 사역을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 말씀의 수준, 환경이 이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더 집중할 때 정말 바로 행하여 대로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배에는 평영수가 있습니다. 배의 밑바닥에 있는 물입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배는 침몰하거나 전복합니다. 짐이 많건 적건, 배가 예쁘건 아름답건 못생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의 목적은 균형을 유지하고 항해를 끝까지 안전하게 완수하는 일입니다. 배에는 평영수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인생의 평영수와 같습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드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은 우리 인생의 평영수처럼 항상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건강이, 관계가, 나의 성취가, 나의 인정이 내 인생의 평영수가 되면 언젠가는 전복하고 침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대형사고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 인생의 평영수로 항상 채워져 있을 때 어떤 풍파가 몰려오고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잘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평영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제 여름도 피크입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남은 이 하반기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 목적,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지는 이 방학의 막바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평영수를 빼지 아니하고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베세메스의 암소들처럼 베세메스의 암소들보다 못한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끝까지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